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매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딸 위의 밧줄이,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를 결박하였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손에 떨어지지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삼손의 내용입니다. 삼손의 승리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삼손의 승리 비결. 오늘 삼손은 누구나 다 압니다. 힘이 좋은 사람이다. 힘이 센 사람이다. 삼손의 힘은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왔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있을 때 턱뼈를 잡았더니 세상에 1000명을 깔아눕히는 거예요. 아니 1000명 어떻게 나귀 턱뼈를 잡는다고 그 1000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게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능력이, 삼손의 승리가 어디에서 왔냐? 머리카락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이 머리카락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힘이 사라집니다. 두 눈이 뽑히죠. 종으로 살아가죠. 소처럼 살아갑니다. 그럼 이 모든 힘이 어디에서 왔냐? 머리카락에서 왔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삼손의 승리 비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보시면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삼손 나시린입니다.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이 머리카락 나중에 결국에 잘리는 모습들이 나오죠. 외모적인 모습이 초라해졌다 이 말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잘렸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거죠. 근데 오늘 삼손이 힘을 얻었던 비결은 어디에서 왔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충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충만을 언제 받냐? 갑자기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아무 때나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사모하는 그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죠. 구원받을 만한 때 구원받고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아야 된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나는 모릅니다. 언제일지 모르나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한 그때를 항상 내가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 수 있고 오늘 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삼손은 그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갑자기 임하시매라고 합니다. 갑자기 임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늘 있었던 거죠. 계속 있었는데 다른 날에는 임하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임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언제 임하시냐면 아무 때나 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떠나지 않으면 내가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성령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10일째 되는 날에 갑자기 호련히 임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서 반복이 됩니다. 자,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했죠.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라고 합니다. 호련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9일째 지나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게 없습니다. 호련히 없는데 갑자기 10일이 되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하잖아요. 갑자기 온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 받느냐? 갑자기 오는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그때 놓치고 나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걸 놓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었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그 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하실 그때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실 그때에 있는 사람인데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갑자기 임해야 우리에게 힘이 있어집니다. 갑자기 임해야 힘이 있어진다. 그래서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리잖아요.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렸다. 우리 앞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그 삼킬 자가 우리인 거예요. 우리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마귀 입을 찢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사자를 찢어버렸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곳에 우리가 갑자기만데 어느 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약속하신 그때 성경을 모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안다고 해서 10일째 만에 오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은 10일째 만에 오는 거지만 그러나 첫날부터 계속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은요 쌓여진 은혜 위에 임합니다. 쌓여진 은혜 위에 임합니다. 그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저 성령님이 펑 임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쌓인 곳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40장 38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이 이 불기둥이 언제 있냐 봤더니 구름 기둥이 항상 움직일 때마다 구름 가운데 성령님이 불기둥이 있었어요. 구름 가운데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불이 언제 있냐? 구름 가운데 있잖아요. 구름이 없을 때는 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평소에 계속 쌓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자꾸 쌓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쌓는 그곳에 내가 있다 보니까 성령님이 불이 갑자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다. 이러니까 여우를 붙잡습니다. 300마리 여우를 어떻게 붙잡아 옵니까? 이 여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망가는 건데 하나를 잡으면 이게 도망갈 것이고 그런데 이 삼손이 나가서 여우를 300마리 잡아옵니다. 이런 힘들이 어디에서 왔냐?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 힘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임함은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그곳에 말씀이 채워진 그곳에 성령님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임했던 그곳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그 공간에 들어갔더니 제자들을 보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질병이 오면 두려워요. 돈이 없으면 두려워요. 환경이 변하면 두려워요.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약한 자들을 삼키려고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그 입을 찢어버리는 능력이 어디에서 왔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말 때 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라는 것에 이제 포인트를 둡니다. 갑자기다. 그 갑자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쌓아가는 그곳에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물 파는데 우물을 파다 보니까 아니 이걸 파는데 왜 안 나와? 아니 그곳에서 물이 나온다며 어느 과학자가 나온다며 그게 하루아침에 파서 나오겠냐고요. 계속 파다 보니까 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성령님을 받는 그 길에 있어서는 꾸준한 은혜 사모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지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성령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고넬료를 보면 성령을 어떻게 받냐면 이 사람은 계속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하면서 살아왔던 사람. 이 사람에게 비록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베드로를 보내잖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왔더니 그때 성령님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는 그곳은 말씀이 채워진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말씀이 채워진 곳에 성령이 능력을 받아서 한번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찢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령만 임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령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못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충만하지 않다, 넘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넘쳐야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은 다 받았어요. 근데 충만하지 않아요. 충만은 채워져야 넘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이 빈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잖아요. 물을 가득히 채워라. 아니, 하나를 떠가는데 왜 물을 가득히 채웁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아니, 6 항아리 중에서 다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 하나를 떠갔단 말이에요. 한 바가지를 떠간 거예요. 이렇게 떠갔는데 세상에 전체가 다 포도주가 됐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를 뜨면 하나만 준비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라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물이 있는데 우리들이 이 빈 항아리에 물을 계속 채워라. 하나 채우지 말고 6 항아리를 채워라는 거예요. 계속 채워라. 그리고 그때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면 성령님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임해야 능력을 받는다. 성령님이 임해야 힘을 얻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다면 사는 게 힘이 없어요. 사는 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님은 마지막 때 또 임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2번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땅에 이제 종자를 심었을 때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가 내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비가 안 내려요. 그 후에는 이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계속 땅이 마릅니다. 비틀어져요. 근데 언제 내리냐면 다시 한번 내리는데 막판에 내립니다. 늦은 비가 오는데 그때는 곡식이 다 익었을 때예요. 막판에 익어갈 때 성령이 이 늦은 비가 확 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마지막에 임할 성령님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임합니다. 다시 임하는데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딱 비추어 본다면 어떻게 할 때 맺느냐? 초대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을 때 10일 동안 그 가운데서 말씀 지키며 나아갔을 때 그럴 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7영의 역사가 계시록에서 나오는데 이 7영의 역사가 언제 있냐면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과 같이 무조건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초월해서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참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늦은 비로 마지막에 역사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마지막 때 대환란을 이기고 나갑니다. 초대교회도 엄청난 환란이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하죠.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다 없애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핍박을 합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받지 못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2번의 비가 내립니다. 2번의 성령이 오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 내렸던 그 비, 그 성령님이 똑같이 마지막 때 또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대환란을 통과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네로 황제 핍박을 이겨야만이 국교 시대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엄청난 핍박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함이 오는데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그러잖아요. 먹은 놈이 힘쓴다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세상도 그럽니다. 먹은 놈이 힘쓴다고. 먹지 못해 봐봐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면. 근데 너무 자주 먹어서 이제는 이게 별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별미든 어쨌든 간에 맛있어 먹는 거 아닙니다. 때가 되니까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때가 되면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뭔 특별하게 맨날 막 특별한 특식이 나와야 된다. 매일 특식 먹으면 죽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매일 특식 먹으면 죽습니다. 매일 매일 특식 해봐봐요. 죽지. 그러니까 특식은 어쩌다 한 번씩 나와야 되는데 맨날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일상에 밥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매 때마다 맛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그럽니다. 내가 지난번에 코로나 걸리고 났다 봤더니 이게 밥맛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먹었어요. 아니, 밥이 맛이 있어 먹는 게 아닙니다.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더 약해지니까. 세포들이 좋아한다면, 내가 안 먹으면, 아플 때 보니까 안 먹으면요, 점점 이 병이 오래 가더라고요. 약해지고. 그런데 억지로라도 먹었어요. 그래 내가 지금 오늘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사명감을 가지고 드셔야 됩니다. 이 밥 먹는 건 사명입니다. 사명. 무슨 사명이냐?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지금 약해지기를 바랍니다. 먹지 못하면 약해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이 약해지면 마귀의 밥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되면 결코 지는 거죠.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했는데 이 마귀는 반드시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 마지막 때 그 저주를 피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내리는 저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지었던 이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똑같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은 세 마디로 이기잖아요. 그 세 마디가 바로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마지막 때에 오면 돈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돈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만이 마지막에 초월한 신앙을 가진다. 초월하고 보면 더 채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승리 비결은 오늘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자, 우리 한번 스가랴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보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보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7절 넘기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성령님이 임했더니 그때부터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이 누구?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기초돌이 아닙니까? 기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초돌인데 이 기초돌을 내놓을 때 은총 은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기초돌이 누구?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내놓을 때 은총 은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충만하면 말씀을 먹게 됩니다. 말씀을 먹으면 그럼 나는 몰라요. 그런데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밥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휴, 내 말씀이 또 온다, 내 말씀이 온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언젠가는 생각나게 만듭니다. 지금 생각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말씀 읽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이 생각날 때가 옵니다. 읽었던 것은요, 우리는 생각나지 않으면 세포 속에 다 기록이 됩니다. 때로는 이제 연세 들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나는 읽고 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 뭐 했는지 금방 잊어버려요. 좋아요. 금방 잊어버려도 어디에 갔냐? 다 내 세포 속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채워지는 순간, 세포 속에 말씀이 많이 채워지다 보면 내 안의 세포들 속에 다른 것들이 점진적으로 이것들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세포가 다른 세포 속에 이 세포들이 지금 수십 조개가 되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넣어요. 이미 우리는 다른 세포들로 차 있습니다. 부정적인 세포들로 차 있어요. 그 세포 속에 안 된다. 아유, 나는 힘들어. 감사가 없어. 원망이 왜 이렇게 많아. 불평이 왜 모든 시선이 다 이렇게 돌아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포가 바뀌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 스룹바벨아, 큰 산아, 네가 누구냐, 내 앞에서 큰 산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부터 말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고 했는데 말이 바뀌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체질이 이 안에 있어야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세포 속에 기록이 된 것이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지. 그래 긍정적으로 살자. 되냐? 안 됩니다. 사람이 긍정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긍정이 어디에서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 심령이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새기고, 우리 신명기에서도 말씀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 한번 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시면 이 말씀을 보세요. 새겨진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라고 했죠.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다. 12절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13절. 자, 보세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디에 있냐?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날의 과학은요 유전자라고 합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냐? 이전에는 사람들 그랬어요. 마음 하면 다 이랬습니다. 와, 여기에 마음이지. 이 마음이 여기에 있나 봤더니 여기는 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조금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여기라는 거예요. 뇌다. 여기에 기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지금 와서 이제는 과학으로 점점 현미경으로 깊이 들여다보니까 뇌 속에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됐냐? 심장도 아니다, 뇌도 아니다, 유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유전자 속에 기록이 된다라는 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현미경을 크게 확대를 해보니까 유전자 속에는 문자가 있는데 사람이 읽을 수 없는 문자. 과학자들이 아무리 봐도 이게 문자긴 문자인데 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읽을 수 있냐? 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하고 나만 읽을 수 있는 문자예요. 하나님과 나만 읽을 수 있는 문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맑게 씻기시는데 이사야서에서 나오죠. 너희 죄가 해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맑게 씻기리라 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유전자 속에 기록된 것을 씻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유전자 속에다 어떻게 하시냐 봤더니 저기에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다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 두 뇌다? 아닙니다. 유전자 속에다 기록해두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기록해두면 그때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하잖아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힘들어 이해 못해 말씀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무조건 들어두고요. 무조건 봐두고요. 무조건 내 유전자 속에 말씀을 가득히 채워 넣으면 됩니다. 채워 넣으면 이 장탄을 여기에다 총탄을 가득히 채워 넣으면 발휘할 날이 옵니다. 요즘에 이제 K9 자주포를 수출하는데 K10도 같이 수출을 해야 됩니다. 하나만 팔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거기 하나만 이렇게 장탄을 해가지고 팔면 뭐랍니까? K10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이 화약을 총탄을 옆에다가 같이
두고 가는 장갑차예요. 이 차까지 같이 있어야지. 자주포 하나만 나가서 빵빵빵 다 쏘고 나면 뭐 할 거냐고요. 그리고 다 쏘고 나면 옆에서 또 이제 이 차가 와서 또 이제 딱딱딱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는데 한 방울 빵빵빵 다 쏘버리고 나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이 안에 유전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궁무진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억 속에 다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써먹기에는 넉넉합니다. 그런데 생각나지 않은 건 어떡하냐.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죠. 너희가 마지막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디 잡혀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했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시에 너희에게 할 말을 더하시리라라고 한 겁니다. 할 말을. 너희 안에 기록된 그 말을 내가 꺼내서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야 된다. 오늘 말씀 맞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있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많이 채워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채워넣다 보면 마지막 대환난 때 이길 수 있어요. 자, 이제 누가복음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건 너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건 너무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기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이 임하니까 오늘 이 삼손에게 그 힘이 임하는 겁니다. 삼손의 힘은 다른 데서 온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을 때 삼손에게 힘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힘을 우리가 받읍시다.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있다 보면 갑자기 임한다라고 했잖아요. 잘 때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욥기에 보면 나옵니다.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4장인가? 욥기 33장 14절부터 봅니다. 욥기 33장 14절 보시면 잘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게 조금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은 지금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내가 찍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관심을 뒀다. 끝까지 말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있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시냐. 15절 보시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16절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자, 하나님이 밤에 잘 때에도 귀를 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말해주겠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밤에 잘 때 그러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네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새겨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말씀 들리는 게 아닙니다. 잘 때 말씀해 주겠다, 침상에 누웠을 때 말씀해 주겠다라는 것은 네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그러니까 말씀도 없으니까 아무 데나 가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 기록된 것에서 나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삼손의 승리 비결 둘째입니다. 둘째 보시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사기 15장 15절 보시면 나귀 턱뼈를 붙잡았어요. 나귀 턱뼈를 붙잡았다. 이거 참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 보세요. 15절 보시면 삼손이 나귀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나귀 턱뼈로 지금 1,000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1,000명의 병사들이 앞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의 병사들 여러분들 다 창과 칼을 들고 서 있어요. 내가 근데 어떤 무기도 아닌 나귀 턱뼈를 가서 하나 가지고 와서 1,000명도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야 하고 달려가 봐봐요.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이 사람이 미쳤나? 칼도 아니고 저기 뭐 나귀 턱뼈를 가지고 나온다? 그게 뭐 무기입니까?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사실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면 나귀 턱뼈로 어떻게 1,000명을 죽여? 사람들 우습게 봅니다. 나귀 턱뼈를 우습게 봐요. 나귀 턱뼈로 어떻게 1,000명을 죽일 수 있어? 우습게 봅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초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니 그분을 따라서 뭐 한다고?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더냐? 나사렛 사람이 아니더냐? 자기 집도 없는 사람이 아니더냐? 그분을 따라가서 해결될 거 뭐 있나? 네가 봤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따르는 걸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현실로 보니까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라고 합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에이, 나귀 턱뼈로 뭐 한다고? 너 예수님 저렇게 오래 믿었는데 뭐 한다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 턱뼈가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무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나귀 턱뼈예요. 예수님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조롱을 하냐 하면 네 나귀 턱뼈 무기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놔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나귀 턱뼈를 조롱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나? 네가 그걸 놔야 되는데 이건 놓고 진정한 무기 잡아라 이겁니다. 진정한 무기 잡으면 1,000명을 못 이깁니다. 둘 이기기도 어려워요. 나 하나가 칼을 들고 나가봐봐요. 둘하고 싸워봐야 누가 이기겠습니까? 싸움 잘하는 김두한이라면 몰라도 나는 그렇게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는 마귀는 나귀 턱뼈를 놓고 다른 무기를 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뭐냐? 나귀 턱뼈가 무기라는 거예요. 삼손이 이걸 알았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다른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보세요. 나귀 새 턱뼈를 잡았다라고 했죠.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라고 합니다. 나귀 턱뼈를 가지고 죽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못 죽입니다. 다윗이 나아갈 때 보세요. 삼손, 골리앗 할 때 나아갈 때 다윗을 보면 참 웃깁니다. 사울에게 나아가서 내가 저 골리앗을 한번 가서 쳐서 엎으리다 라고 했는데 사울이 보니까 야, 너가 너무 작다. 그래도 그렇지.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복이라도 입고 나가야지. 그래서 사울이 큰 인심을 쓴 거예요. 큰 인심을 써서 내게 군복이 있다. 내 것 입고 나가라. 내 것 입고 나가라. 다 입혀보니까 너무 이게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아닙니다. 다 벗어놓습니다. 투구를 벗어놓고 사울이 창을 들고 가다 보니 이놈의 창이 너무 커요. 너무 무거워요. 괜히 내가 가다가 아이고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 놓고 갑니다. 다윗이 오직 나가는데 두 가지만 준비하면, 첫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둘째 준비한 거는 물맷돌입니다. 지팡이는 항상 있는 것이고 물맷돌을 그리고 준비해서 나가는데 이게 준비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나가야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내게는 물맷돌이 있다. 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누가 앞서 나간다고 했어요? 아까 오후에 지금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앞서서 가시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가시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먼저 이름이 들어가니까 물맷돌을 던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 꽂히든 간에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묘하냐고요. 만약에 다윗이 다 입고 왔으면요, 골리앗이 이 준비태세를 잘 할 겁니다. 야, 다윗 보니까 사울 옷을 입고 왔어요. 비록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윗이 잘 입고 창도 사울 옷을 딱 들고 왔으면 그럼 못 이깁니다. 나가 싸웠으면 무조건 앉을 거예요. 그때는 물맷돌 들어도 안 됩니다. 방심을 안 하거든요, 이게. 골리앗이 보니까 이게 방심이 됩니다. 어휴, 저 인간이 나와서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나오는 내가 감히 군복도 안 입고 와, 투구도 안 쓰고 와, 무기도 안 들고 와? 이러면서 딱 벗어 제끼는 거죠. 딱 벗어 제끼고, 이놈이 나를 어떻게 봐 하고 딱 벗어 제끼니까 이 큰 놈인데 맞히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확 던져버리니까 이게 들어가서 이마에 꽂혀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우습게 여겼죠. 골리앗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와봐라. 뭘 할 수 있냐. 근데 골리앗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아니었었고 오히려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이름만 놓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이름 턱뼈만 나라. 나귀 턱뼈만 나라. 그러면 다른 무기만 있으면 나 너하고 싸울 자신 있어. 이러는데 다른 무기 잡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가면요 우습게 여깁니다. 어휴 해봐라. 첫날 만날 기도해봐라 되는가. 이렇게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보시면 참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7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예수님만 보이니까 두려움이 없지.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 예수님만 보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있어도 예수님만 보여 두렵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나귀 턱뼈를 붙잡아야 된다. 그 나귀 턱뼈는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합니다. 무기도 아닙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안 될 것 같다는 그 나귀 턱뼈가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사람들 말합니다. 에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될 줄로 알아? 거기 간다고 될 줄로 알아? 이렇게 합니다. 그건 병원에 가야지 될 줄로 알아?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노라는 겁니다. 거기 가봐야 안 된다 안 된다. 그 안 되는 짓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될 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붙잡아야 되는 나귀 턱뼈 안 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승리하는 비결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읍시다. 무조건 그 뼈가 내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나귀 턱뼈가 새롭게 보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창이 있고 하나는 나귀 턱뼈가 있으면 창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이 아닌 세상에 보기에 좋은 저 창이 아닙니다. 나귀 턱뼈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가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환경에도 승리하시고 질병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셋째입니다. 셋째. 삼손이 승리 비결. 첫째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갑자기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갑자기 임했다는 건 장소를 뜨지 말아야 된다. 은혜의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갑자기 임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나귀 턱뼈를 붙잡았습니다. 나귀 턱뼈를 붙잡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았음을 의미하는데 나귀 턱뼈 초라하잖아요. 무기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 보시기에는 이렇게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 셋째입니다. 셋째, 삼손의 승리 비결. 셋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18절 봅니다. 사사기 15장 18절. 18절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예수님 붙잡고 나가서 승리를 내서 1000명을 죽였는데 1000명을 죽이고 보니까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고 보니까 목이 마릅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목말랐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든 목마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 있죠. 목이 마름으로 내가 주께 나왔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여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라고 합니다. 부르짖어 가로되. 그래서 발에 불이 떨어지면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부르짖을 힘마저도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부르짖어요?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말씀으로 채우면 됩니다.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력을 키우다 보면 이게 용수철이 확 키우면 키울수록 점점 누르앉잖아요. 그럴 때 한번 주여 했을 때 펑 터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채원 없습니다. 무조건 말씀으로 채워넣어.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이 중풍병자가 나오죠. 중풍병자가 얼마나 저기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들어가는데 내게는 그 들어가서 고침받고 싶은 이 간절함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 간절함이 차고 넘칠 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붙잡아서 승리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충만함이 사라진 거예요. 점점 식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알았어요.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영적인 전쟁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1000명을 죽이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쳐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삼손은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부르짖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남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는 사람의 시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말아야 돼.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그런 소리가 잘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너무 막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소리에 방해되는데, 그럴 때 주님 앞에 다 초월하면 좋은데 초월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초월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초월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또한 초월한 사람이라면 옆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 두 가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 조화가 이루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첫 번째 은사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삼손이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냐면 우묵한 것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봅니다. 우묵한 것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다시 부르짖었더니 우묵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때로는 오래되다 보면 우묵하다라는 걸 마음으로 한번 비유해 보세요. 이 마음에 우묵한 곳이 있어요. 이게 터져야 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터지기 직전의 모습이 이 안에 달하는 겁니다. 막 부르짖었어요. 주여!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이 우묵한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답답함, 우묵한 곳, 이거 터뜨려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터뜨리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터뜨려야 됩니다. 오늘 터뜨렸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있었더라. 에낙고레다. 다시금 힘을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항상 유지하기는 어려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조금 꺼져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데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묵한 곳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우묵한 곳이 있어요. 이걸 터뜨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터뜨리시면 분명히 솟아나오는데,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어떻게 하면 그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반석이 가만히 있는데 물이 터져 나왔냐?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쳤잖아요. 반석을 쳤더라. 그래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쳤을 때 그때 터져 나오면 막혔던 것도 터질 것이고요. 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사람 누구냐? 앞 두 단계 있잖아요. 앞에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본 이 사람이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잠잠해져 갑니다. 말씀으로 턱뼈로 예수님을 잡아서 이겨본 경험도 있어요. 이겨본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힘이 빠져요.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두 번째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처음에 역사가 있었지만 두 번째 그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해서 마지막에 임할 7영의 역사, 성령님이 역사가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마지막 때여서 악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부터 보면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때가 어떤데? 너무 악한 때입니다. 세월이 아껴야 되는데 세월 아낄 대신에 아끼지 않아요. 그럼 세월 아껴서 뭘 하라는 건데요? 때가 악하면 뭘 하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세월이 악한데, 때가 악한데 이 모든 것이 다 악합니다. 지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월을 아껴서 이 아낀 세월을 어디에다 써야 되냐? 말씀 채우는 데다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채우는 곳에다 자꾸 쓰다 보면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데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 비교합니다. 술 취했다는 걸 세상에 취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술에 빠져가지고, 물론 이제 문자적인 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취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세월을 아껴서 이제는 말씀 채우는 곳에, 말씀 넣는 곳에 노력을 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부르짖습니다. 채워진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채워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부르짖다 보니까 부르짖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목이 마릅니다. 저 할례 받지 않는 것들이 나를 조롱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임했더니 능력이 많은 겁니다. 성령님이 임했더니 질병이 떠나가죠.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이 환경을 만납니다. 제자들과 함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5,000명의 남자들 모이고 아이들과 함께 모이면 아마 한 2만 명 이상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먹을 것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니까 환경이 어려워졌다 이거예요. 먹을 것 없는 환경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부르짖는데 그때 아무것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드시는 그 기적 속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드려진 이 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주님의 기도를, 주님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데, 응답을 받고자 하는데 아무런 준비된 것 없어요. 내가 내게 기름병을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름병 하나만 가져다가 딱 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딱 채워넣으면 금방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그렇게 많은 기름병을 가서 빌려오라고 했겠습니까? 너희 집안에 있는 기름병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많이 빌려와라. 그래서 이거 여인이 가서 많은 기름병을 빌려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죠. 이것을 팔아서 내 빚을 갚고 오라고 합니다. 내 빚을 갚고 나머지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우리가 넉넉히 빚을 갚고도 남음이 있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심을 수 있는 건더기가 있어야지.
내가 준비된 떡이 있어야지. 아무런 떡도 없는데 하나님 늘려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빈손으로 왔나이다, 이거는 안 됩니다. 빈손으로 왔나이다 해놓고는 주여 빈손으로 왔사오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있는 데서 나게 만들지 없는 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창조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있는 것에서 심는 데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데 말씀을 채워놓고 부르짖어 보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놓고. 그래서 우리 울분과 우리 모든 원통함과 함께 말씀으로 올려드리면 아버지가 성령으로 갑자기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회전을 소멸하고. 자, 됐어요? 이제 여기 앞에만 보세요. 16절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회전이에요, 화전이에요. 화전을 소멸하고 라고 했습니다. 악한 것들이 있는데 모든 것 믿음 위에 섰는데 어떤 믿음이냐? 처음에 말씀했던 14절에 나오는 진리의 허리를 띠고 라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바탕된 그 진리 위에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악한 것들이 있는데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냐? 진리 위에 서 있는 믿음. 진리 위에 서 있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받은 그 믿음. 그래서 은혜로 받은 그 믿음 위에 우리는 말씀으로 서는 거예요. 채워 넣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섰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했잖아요. 자, 이제 한번 17절 넘어갑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결론적으로 또 말씀하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다 계속 채워놔라. 그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답답한 사람들 무조건 부르짖으세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 마음이 답답한데 소리치려니까 소리도 안 나와요. 그래도 한번 쳐보세요. 답답해도. 그래서 이걸 한번 터뜨려야 됩니다. 우묵한 곳이 있는데 이것을 삼손이 소리 지른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 할리 없는 것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 합니다. 할리 없는 것들이, 저 세상 것들이 나의 이 아픔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한번 터뜨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성령이 다시 한번 임해서 오늘 이 우묵한 곳이 터지더니 물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성령님이 물이 철철 넘치시기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밤이 오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여 성령님이 오늘 내 마음을 터뜨려 주신다면 그 터뜨림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역할도 있지만 나의 역할도 있는 겁니다. 나의 역할은 뭐냐?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나귀턱뼈 사람들 초라하게 생각하는 그 나귀턱뼈 내가 붙잡았습니다. 오늘 올라올 때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그 멀리까지 왜 가? 거기 간다고 역사 일어날 줄 알아? 지금까지 기도 안 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터뜨려 버리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때입니다. 오늘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 간증 잠깐 할게요. 우리 집사람은 허리가 88도입니다. 허리가 88도가 이렇게 아팠어요. 허리가 펴지 못할 이 정도였었는데
집사람을 위해서 수년을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좌절도 여러 번 해봤었고, 그런데 언제 역사가 일어나나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였습니다. 내가 가장 어렵고 안 될 것 같은 절망적인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인데 이제 다음날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병원의 모든 검사를 다 마쳤더니 이 사람은 수술을 못한대요. 너무 위험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그 소식을 듣거나 너무 좌절되어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평생에 드려왔던 이 예배 형식적으로 가서 드린 거예요. 침대에 누웠던 이 사람을 이제 앉히면서 일어나서 예배나 드리자.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병실에 다른 사람도 있고 우리 둘도 있고, 그래서 그때 했던 것이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신경하고 찬송 낮게 부르고 성경 석장 읽고 이렇게 마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일으키는데 그때 소리가 나는데 탕 하는 거예요. 나는 뭔 침대 소리가 뭔 이렇게 소리가 나 하고 그런 줄로 알았어요. 이렇게 침대 소리와 함께 이렇게 침대 소리인가 했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월요일 날에 퇴원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 병원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는데, 그 병원에 가보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왜 수술을 하려고 하는가? 위험하지 않는데 왜 하려고 하는가? 아니 분명히 우리가 하반신 지금 마비된다고 해서 해야 되는데 왜 하려고 하는가? 이러는 거예요. 마비될 위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제 서울 백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했어요. 한 10년이 지난 그때 다시 검사를 했더니 백병원에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만나더니 수술할 필요 없네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하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하다가 신경이 많은 그곳에 이 척추에 가장 신경 많은 요추가 4, 5, 6이 요추인데 여기가 가장 위험하답니다. 다른 위에는 다 괜찮은데 거기는 위험해서 다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칠 필요 없는 게 굳어졌어요. 이제는 이게 더 이상 놀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뭐냐? 10년 전에 그 고침받을 탕 했던 소리가 여기에 뼈가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신경이 아래로 눌려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그 위험성에 갔는데 하나님이 예배 드리려고 일어나 앉자. 근데 그게 한순간입니다. 갑자기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갑자기 임한다. 그 갑자기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쌓여진 사람에게 임합니다. 쌓여진 사람에게 그 갑자기 성령님이 능력이 임하는 거지 아무 때나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만 서자. 내 생각에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아유 좌절하고 싶어요. 절망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도 우리가 우묵한 것을 터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묵한 것을 터뜨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형식적인 거 드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네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그때 고친 그 허리가 지금까지 안전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 개척하면서 허리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점점 들어가기 시작해서 지금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다 벗고 보면요 아직도 허리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함을 보기 시작하면 재미나요. 너무 신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그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보니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옵니다. 둘째 이름이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시니까 이 기적은 한 번으로 마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오늘 권사님이 가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는 원래 이쪽에 권사님을 해드리고 마치려고 했는데 이 권사님은 건강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몸이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 뼈가 다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부탁을 받고 이쪽을 가서, 여기는 자꾸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굴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보면은 정이 더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여기는 기도를 열심히 해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뭔 깊은 내용도 아닙니다. 근데 권사님이 가더니 목사님 뼈가 아프지 않아요. 기도할 때 나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프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요, 목사가 믿음이 있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가면 그 순간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영이 언제 임하냐? 갑자기 임한다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신약에서는 호련히 임한다. 그러니까 그 갑자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그 권사님이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임했냐? 오늘 갑자기 임했잖아요. 오늘 갑자기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이 승리 비결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삼손이 승리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힘들 때 있죠. 지금 힘들죠. 힘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묵한 거 터뜨려야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터뜨리기 좋은데,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사람 옆에 있든 없든 내 옆에는 천군 천사가 둘러있다. 이 생각만 해서 특별히 오늘 다한증 권사님 딱 들으시고 이제 그 예수님 앞에 한번 터뜨려 보세요. 터뜨려 보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그 역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함에 이 역사를 오늘 이 밤에 만들어 봐요. 한번 그 기적을 사모하면서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송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나는 지금 복을 받고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대수왕의 그 나팔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우리 한번 더 합니다. 영광의 그날이,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 다시 한번 후려. 영광의 그날이,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광의 그날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할 것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우묵한 곳 오늘 이 시간 한번 터뜨려 봅시다. 짧게 3분만 터뜨립니다. 오늘 한번 주여 세 번 하고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축복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찢어질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묵한 곳,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픈 곳을 손을 대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터뜨려 보겠습니다. 환경이 막혔다면 터뜨려 보겠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성령님이 능력이 임하도록. 답답합니다. 주여 아픕니다. 힘듭니다. 역사해 주세요. 오세요.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 큰 소리로 아멘으로 나아가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삼손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 갑자기 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마가다락방의 영 호련히 임했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힘들어도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가로막았어도 왔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그 성령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답답한 심령이 오늘 이 우묵한 곳이 활짝 열릴지어다. 답답함이 모든 것이 떠나갈지어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질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얘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질병들아 떠나가라. 마음의 답답함이 떠나갈지어다. 평안이 올지어다. 오른팔 아픈 사람이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회개가 안 돼서 답답해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이 답답해서 힘들어서 어디 가서 말할 것도 없었는데 주님여 이 시간에 위로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역사해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우묵한 곳이 터져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샘이 솟았습니다. 그것을 마셨습니다. 삼손이 마시고 힘을 얻었습니다. 에나꼬레, 에나꼬레, 에나꼬레. 오늘 이 밤이 에나꼬레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고쳤으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감사합니다. 다시는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의심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의심이 왔을 때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이 시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 모든 것이 오늘 응답되는 이 밤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밤 기적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적이 시작된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이 기적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적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들이 마음만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만, 예수님만 기뻐하고 간다면, 어떤 환경이 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기적은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오늘 이 밤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기적이 시작되었다 선포하면서 오늘 이 밤에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어가는 기적도 또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철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오늘 헌금하면서 또다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